자,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수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과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되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누구일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천사지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며 주께서는 여러 많은 모양으로 온 세계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조차 이 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올바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이 사악한 시대, 이 험난한 흐름 속에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주의 영광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결심하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주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어서도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또 깊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해 들어도 눈만 꿈뻑할 뿐이죠. 무슨 말일까?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에는 이 말의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요. 또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이 영광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시나 그 사역이 이렇게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면 예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드러낼 때 이것을 또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우리는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로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이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는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 그 주의 영광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1년 8개월가량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온 세상 교회가 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코로나의 시대라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은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 땅,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며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평화로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이와 같은 교회가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다 하실 때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바로 주의 영광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과도 동등하다.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 전체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아, 지금은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며 아, 지금은 평화롭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뿐이지 사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은 평화로다 할 때에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고난의 세상에서 이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만 할렐루야 하면서 자, 교회 갑시다. 그러나 조금 문제만 생기면 할렐루야가 노렐루야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되어버리죠. 하면 안 돼. 지금은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야. 등등. 전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이 세상에 져버린 이 세상에 패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전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주의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지금 이 시대가 1년 반가량 지났는데요. 이 시대를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나 자신은 또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돌아보지 않는다면 크게 이상한 겁니다. 자기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 하는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은 원래 본디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들려오는 뉴스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번영하는 뉴스입니까? 혹은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폐쇄하고 유지하지 못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한국만 해도 200~300개의 교회가 지금 경매에 나왔답니다. 중형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그 교회를 경매에 내놓았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하여서. 그런데 이게 벌써 작년부터의 일이랍니다. 1년도 견디지를 못하였고 교회들이 1년도 견디지를 못하였고 세계 최고라 자랑하던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지금 항복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힘들 때에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쓰러져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는 실패도 좋다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읽은 성경에는 그와 같은 약속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눈앞에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의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강이 너를 침몰케 할 수 없으리라.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 불길이 너희가 입은 옷 자락조차도 그슬리게 하지 않게 하리라. 불에 타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약속에 근거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을 살면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으로서 살아야만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라는 변명, 구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시며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길을 아멘으로 대답하며 묵묵히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갓난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미숙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갑니까? 미숙아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 안에 넣지요. 이렇게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1년 반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 역시 교회는 틀리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었습니까? 혹은 역시 교회도 안 되지, 역시 교회도 자숙해야지. 아니 교회가 자숙한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자숙 모드를 교회가 오히려 솔선수범하여 이끌고 있는데요. 좋은 모범, 성경에는 없는 그런 모범을 교회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숙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는 교회들의 모습일까요? 혹은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일까요? 할렐루야. 주께서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고난 만났던 고난을 당했던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하며 고난을 이기고 역전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야곱은 크리스찬들의 모범이지요. 모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보다도 먼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이다. 교회야말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성이다 라고 스스로도 확실하게 몸에 지니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나타내고 제시해 줄 수 있는 1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또 제시해야만 했는데 1년 반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반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틀리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게에 갔다 오면은 그 사람에게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런 향기가 풍겨야지요. 교회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온 세계가 패닉 상태일 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의연히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도대체 저 저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과는 틀리다라는 어떤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세우신 바로 그곳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대가가 그렇게 값싼 것이었습니까? 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서고 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바로 침륜에 빠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그렇게 금세금세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의 토대인데 어찌하여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요?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라는 고통, 고난을 지나가면서 교회는 자숙 모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파탄 상태가 된 것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결과로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니죠. 사실은 고난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100% 의지했던 게 아니구나. 막상 고난이 닥쳐오니 바로 뿔뿔이 흩어지는구나. 도산 위기가 오니 바로 손을 들었구나. 그런데 이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만났을 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했는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EMC 교회 연합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성장을 이루었지요. 올해 8월 이번 달 8월이 되어서 새롭게 EMC의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이 2곳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없었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EMC의 영성으로 EMC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분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비추셨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패배를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좌절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맛본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더더욱 지난주 일주일 전에 새롭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얀 말을 상징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얀 말은요, 나가서는 승리를 거듭 취하는 그런 예로 설명되어진 상징인데요. 지난주에 EMC 우리 교회에 하얀 말이 달려서 들어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지렁이가 아니라 하얀 말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얀 말, 흰 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난 뒤에 저는 단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EMC 교회 연합은 변함없이 이런 일들이 터져도 변함없이 그 전도 집회나 예배, 기도회 다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를 향하여서 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흰 말에 승리의 시대를 선언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패배한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승리를 거듭 더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 문제라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력자, 그런 권력자도 논외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거듭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확실하게 이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간증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부흥이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혹은 실패한 어떤 위선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의 신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지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기신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주로서 우리들을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약속이셨고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십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있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나은 단계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크리스천으로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할수록 고난이 많은데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초월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그 줄거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잘 생각하셔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주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서 살 수 있는 약속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장남처럼 먼저 이 세상에서 지나가게 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뉴스 보고는 오늘은 코로나가 몇 명이었다. 오늘은 그 코로나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없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죽는 자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일본 땅만 해도 몇십 배나 많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죽은 분들은 아직 10,000명 가지 않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일본만 봐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요. 설령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송두리 빼앗겨버린 크리스찬들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게 맞는 것인지 너무나도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사망자를 10배 이상 내는 암에 걸린 것도 아니며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시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믿음 앞에 바리게이트를 쌉니다. 코로나니까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쌓아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런 삶을 가지고 사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폐업한답니다. 아니, 교회를 폐업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야 말은 틀려지지만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이름으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절대로 배교가 있어서는 안 되고 폐업이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왜 폐업을 신청합니까? 무슨 경매에 교회를 폐쇄하고 폐업하니까 경매에 넘긴다고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고 믿었다면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주님은 도와주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야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야곱은 오늘 그의 형 에서가 400명가량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예쁜 부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나 열심히 일했죠. 외삼촌의 그 임금 착취에 이기기 위해서 착취당하는 임금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20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가축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지금까지 일한 그 보수의 대가로서 온전한, 지금 말로 말한다면요, 월급 같은 그렇게 보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육신의 가족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하여 했었던 시간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유복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번영하는 번영주의 신학의 상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고난을 만나기 이전의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환란을 만난 많은 세상의 교회들의 대부분이 야곱이 고난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선적으로 구하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실 이 야곱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물론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믿음밖에 못 구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상태의 믿음인 거죠. 결과적으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형 에서의 공격, 이 공격이라는 고난을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시점에서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간 그의 믿음의 시간들, 20년의 믿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는 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마치 형이 원수처럼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온다. 이것이 야곱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20년 동안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 때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에 야곱이 형 에서가 끌고 온 400명과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의 종 그리고 가축의 무리 이 가축의 무리들과 함께 형 에서의 공격을 되받아쳐서 접전하는, 아니 이런 육적인 방법을 택했다면은 야곱이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패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패하여 버렸겠지요? 이것은 육의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부 분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쟁을 지원하거나 도우시거나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코 야곱은 에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그 길은 결국 형 에서가 평생 어떻게 됩니까? 야곱 위에 군림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노예와 같이 되었겠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히고, 그러면은 패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평생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형 에서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그 육신의 길을, 이 길을 택하지 않았죠.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가축의 무리가 이렇게 불어나도, 가족이 늘어나도, 자신의 하인들이 늘어나도 그것만으로는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구해온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고난 앞에 헛수고구나. 2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이 고난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구나.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목숨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두 부인, 그리고 두 첩,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자녀들, 500마리 가까운 가축의 무리, 가축의 떼도 다 먼저 보내버리죠. 형 에서가 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니 내가 받겠다 한다면 그는 20년 동안 일구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죠.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목숨 건 사토를 벌입니다. 목숨을 건 사토를 벌이고 그 결과 그가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부인도 둘이나 있었고 자녀들도 11명이나 태어났고 부하들도 많이 있었으며 가축의 무리도 많았죠. 지금 그 양의 무리들을 현대의 시세로 환산하면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도 해도 될 겁니다. 3000년 전에 가축의 무리가 500마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클래스로 볼 때 한 기업의 회장의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고난을 만났을 때 안 것이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진짜 축복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저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불독처럼 매달린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놓치지 않았더니 베드로가 한 번 치죠. 그랬더니 환도뼈가 위골되는데요. 여러분, 굉장한 싸움 아닙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 그러면은 걷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실제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혈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쾌적한 상황인데 10분 지나면 졸죠? 밤새도록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 무슨 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죠.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리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와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 때릴 정도로 매달리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바로 그날 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들이 구한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왜 안 믿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진짜 진심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내 것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장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더운 날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한 잔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게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 주는 안 올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자기의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서지면서도 이 천사에 의해 환도뼈가 위골되어져도 한 대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은혜로서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의 축복을,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오늘 점심에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실상은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문제로 어떤 원인으로 무언가가 일어나면 그것을 똑같이 부닥치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때마다 또 그때마다 휘말리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대로의 은혜를 구하여서 목숨 걸고 혈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도록,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그리 했더니 그때까지 야곱이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가 천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 오는데 이제 알았다.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 철야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자주가 아니라 가끔이라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추억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하시는 분. 손 안 들어도 압니다. 이 정도면 나도 손 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얼굴이 이미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했더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보내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아시니까 제가 대표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돕기 위해 옵니다. 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야곱이 들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상상한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너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두목이 되리라. 이런 계획이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은 바다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로 번성할 것이다. 자, 야곱이 자기의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온전히 계획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창세 이전부터 그 야곱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천사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름다운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 걸렸죠. 아름다운 미인을 자기의 부인 삼기 위해서 그는 14년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했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만을 그 계획 안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때 야곱은 사실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어떠한 뜻입니까? 12부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 12부족이 나며 그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향해 세우셨던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졌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천사를 통하여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비로소 날이 밝았지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형 에서 아우를 치기 위해 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지요. 공격하기 위해 왔던 자가 오히려 아우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고 아우가 살 수 있는 거처까지도 준비해 줍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이런 변화가 형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 길을 너가 모르니 내가 이 길을 안내해 줄게. 만일 거할 곳이 없으면 거할 수 있는 땅을 나눠줄 테니 언제든지 얘기하라. 아우야, 너의 이런 많은 가축들 나는 필요 없다. 나에게도 충분히 있다. 라고 아무것도 야곱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길을 안내하겠다라고 자처합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워서 완전히 응하지 않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에서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수가 아군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주의 뜻과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면은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주님께서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덧붙여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EMC는 처음부터 먹을 것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서 아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만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말씀만 뿌렸더니 코로나가 있건 없건 변함없이 여느 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행해왔더니 지금까지 없었던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성장이 확실하게 만져볼 수 있는 감촉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흐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간증하실 수 있으시기를.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EMC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흐름은 더더욱 바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만 해도 이 일본에서 EMC와 함께 한 믿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2군데나 늘어났다는 이 사실.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고난을 당한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구나.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믿음이 검증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검증되어졌습니다. 검품되어진 겁니다. 검품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검품을 통과했다. 자, 시장 세계 어느 시장에도 내놓아도 좋다. 검품 끝났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째려만 보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꽃으로 만든 메달을 걸어주시고 앞으로 더 넓혀라. 너의 지경을 더 넓혀라. 이 진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넓혀라. 라고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직 검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내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원이 와서 마시라. 누구라도 주원이 와서 먹으라. 코로나라 할지라도 더 성장했던 이 간증.
값없이 먹고 마시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시고 이 흑암 속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 야곱은 오히려 그 운명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의 운명이 오히려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고난을 만났을 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의 야곱을 본받아서 야곱처럼 이 고난을 지나갈 때 온 세계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성장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